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세습이라는 말은 소위 대형 교회라 할 수 있는 큰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자신의 이 자녀에게 그 후임 목사, 자녀를 후임 목사로 세우는 경우를 이제 보통 교회를 세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후임 목사로 세우는 것뿐인데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자녀에게 후임 목사직을 이렇게 물려줄 때에는 보통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사유재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통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그 대형 교회들을 보면요, 늘 교회를 개척한 이 초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보통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그 교회를 이제 물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개척한 교회이다 보니까 그 교회 재정 운영권이나 어떤 담임 목사님의 권한이 이제 상당히 그 이제 목사님께 치중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질서에 충실히 따르는 그런 청렴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늘 이제 자신의 권한은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교회의 이제 공동회나 또 이제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질서 있게 교회를 잘 운영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예 세습 자체를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죠. 근데 이제 세습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이 경우를 보면은 이 담임 목사의 권한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보통 대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 또 특별히 더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누리는 이 명예와 칭찬도 이제 사실은 상당하죠. 뭐 상가교회나 또는 이제 천막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개척을 하고 또 이제 내노라는 이런 대형교회까지 이제 만들어 놨으니 주변으로부터나 또는 교인들로부터 듣는 그런 칭찬과 명성은 이제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요, 그 자리를 다른 목사에게 이제 넘겨주려니 그게 쉽게 될까요? 예, 쉽지 않죠. 자기가 지금까지 일궈온 이 큰 교회를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준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막대한 어떤 교회의 재산과 또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는 개인의 영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제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줄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예, 상식적으로는 아닌데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왜 도대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분들도 이제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시작을 하신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교회를 내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교회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읽어낸 자신의 것으로 이제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척도 자기가 하고 또 이만큼 대형교회로 키워놓은 것도 이제 자기 자신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도 이제 자기 것처럼 여겨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도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이라는 이제 동기가 깊이 깔려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과 유익이 이제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행태가 비단 이제 대형교회 목사 몇 사람들의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들이 사실 이러한 오류에 이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세례도 받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아주 열심인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과 동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이것은 좀 무서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예들을 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대대적인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이제 일어났어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이제 교회로서 모이며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이제 계속해서 잘 살아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도 같이 있었습니다. 빌립도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빌립이 간 곳은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도 거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소개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성경은 이제 시몬이 사마리아인이고 또 마술사였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마술사로서 이제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하고 스스로를 이제 큰 자라 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행한 마술이 이렇게 우리가 마술쇼에서 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속임수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마술이었는지, 아니면은 무당들과 같이 이제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한 그런 마술이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마치 자신이 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취하였죠. 그런데 그런 시몬 역시 지금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경은 분명 그가 믿었고 또 세례도 받았고 심지어 이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이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가 이제 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뜨거운 그런 신자가 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가 오냐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점검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믿고 또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은 없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그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와 어떤 외적인 표징들,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말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없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안수를 해요.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그러한 성령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알려주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시몬의 문제 행동이 나오게 돼요. 이 모습을 본 시몬이 사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이제 사도들이 안수할 때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걸 이제 목격했어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다 알죠. 막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님이 임하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떻게 임했냐?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사도들을 붙잡고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 나도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 예,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매섭게 책망하죠, 베드로가. 예, 여기서 이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와 그의 돈을 이렇게 멸망에 내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멸망에 내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인데 이 말을 막 서슴지 않고 지금 시몬에게 이렇게 퍼붓고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요.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시몬에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해서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너는 복음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연히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의 혜택과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품은 마음이 굉장히 큰 죄이고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이제 고수하며 산다면 그는 결국 스스로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렇다면 시몬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제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말한 그의 바르지 못한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이제 뭐가 그렇게 잘못이 되었길래 그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 취급까지 이렇게 받으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성령을 사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시는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제어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이제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마냥 돈으로 그것들을 이제 사려고 했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말했던 이 시몬의 의도였습니다. 그는 왜 사도들에게 성령 주는 능력을 구했던 것일까요? 예, 뭐 그걸로 이렇게 주의 일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달라고 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그의 의도는요,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몬의 모습은 이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했던 과거의 그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시몬의 죄는 무엇일까요? 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 않은 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시몬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이 시몬의 죄였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뭔가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도 물론 죄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의 본질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나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며 자신의 욕망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추구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며 사는 삶,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국엔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온 우리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이제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참된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그저 공허하고 비참할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로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이제 받아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돌이키는 이런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땡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인정과 그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나의 의지적인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유익만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나의 죄였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의 죄는 사실 결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심지어 이제 열심도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기를 멈추려 하지 않는 그의 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 한 시몬의 죄는 보통 죄가 아니죠. 아주 무시무시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의 문제까지 이제 거론해가면서 시몬을 그렇게 맹렬하게 그렇게 이제 책망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몬과 같이 그렇게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이제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시몬도 그랬죠. 그도 믿음을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고 심지어 어땠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바른 것은 아니었죠. 우리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고 또 열심도 있지만 우리 역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유익을 얻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있냐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이제 잘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교회도 나오고 또 주의 일을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자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아이였어요. 예,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딜 가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도 당해보고 좀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이제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너 참 잘했다. 이제 너 참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거의 사실 들어본 적이 없이,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좀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좀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사정없이 막 하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교회, 우리, 예.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예, 하여튼, 가기만 해도 막 너무 좋아해주고, 막 예뻐해주고, 막 보기만 해도 막, 어유 좋다, 막 이렇게 해주는 데가 이제 교회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감투도 막 씌워줘요. 교회를 가면.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반장, 부반장, 하다못해 청소부장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때는 임원도 해보고, 대단하죠. 임원도 해보고, 찬양팀 리더도 막 해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이 사람의 시선을 좀 의식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멋있을까. 어떻게 손을 들어야 좀 더 멋있게 각도를 막 이렇게 막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마음이 엇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참 걷잡을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스스로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과 유익을 챙기는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예, 뭔가를 막 성취감이 있고, 뭔가 또 교회에서 하면 하여튼 뭐든 되잖아요. 막 잘한다 하고 하니까, 막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서 이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올 수도 있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도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 직분을 가리켜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직분, 은사로서 이제 직분을 주시는데 어떤 하나의 역할로서 이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비유하잖아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이렇듯이 그러한 일부로서 역할로서 이제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이렇게 일종의 감투로 여겨지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직분을 줘야지 안 줘? 막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막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어떤 상 받듯이 어서 나에게 감투를 달라 이러면서 이제 직분을 어떻게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직분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또 이제 딱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많이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다른 나라 교회는 없어요. 다른 나라 교회는 없는데 한국 교회에만 있는 그런 직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러한 현상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로서의 직분, 즉 선물을 내 노력의 대가로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으로 이제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자랑으로 이제 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신자라고 하면서도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으로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고 또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 죄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속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의도를 잘 살피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인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이러한 죄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결코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바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바르지 못한 마음을 봤는데 바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주의 일을 섬겨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려는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제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수한다고 해서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의 악한 마음, 바르지 못한 마음을 회개할 것을 이제 촉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되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실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자도 실수를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욱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위만을 보고 나는 문제 없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는 삶을 이제 늘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들도 은혜로 모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 노력의 대가로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노력의 대가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 요즘 굉장히 많이 듣죠. 뭐 하여튼 막 이렇게 좀 무례하게 하는데 왜 이러냐 하면은 내가 내 돈 주고 하는데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갑질하는 경우들이 요즘 특히나 또 많아요. 뭐 시간에 대해서 그렇죠. 내 시간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어떤 그런 우리의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 이러한 인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내 것, 내 노력으로 내가 얻어낸 것,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자기주중적인 신앙생활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열심에 대한 보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보수로 받아낸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보수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니 그것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보수로 받았으니 내 건 겁니다. 예. 그러니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예. 내 노력으로 내가 얻어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말씀은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줘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는 예.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그저 보수를 얻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다 자기가 원하는 보수가 없으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보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쉽게 퇴사해버리는, 교회를 진짜 퇴사하듯이 퇴사해버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으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들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아는 자는 절대로 그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선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시몬과 같은 그런 바르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늘 회개하는 마음과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또 세례도 받은 신자로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바르지 못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그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그렇게 풍성하게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생명,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들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런 귀한 은혜임을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얻어낸 보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내 욕망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섬기는 것으로조차 나를 위해 그렇게 이용하였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알고 그것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여김으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넘치며 그 은혜를 늘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